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규율이 싫어서 그것을 벗어나 먼 나라로 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과 쾌락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처참하게 궁핍하게 되자 나중에는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돼지치는 가장 천한 노동자로 전락한 한 귀동자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권위와 규율이 결코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영접해서 다시 옛날 지위를 복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인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늘이는 농촌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아준다. 그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규율하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다 돌봐주고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기울여주는 아버지다. 이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진선미의 에덴의 낙원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라는 실과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 이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모든 풍성을 다 누리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라. 아버지가 다스린다. 선악과라는 실과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다 좋다 하찮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은 수많은 주권자가 생겨서 분쟁이 끝일 날이 없고 대결이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붕괴되고 맙니다. 좋다 하찮다를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리더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선하다 나쁘다 이것을 분별해서 이끌어가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버지의 주권을 절대로 존중하라. 아버지의 주권에 저항하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며 아버지에게 믿고 순종하는 그 규율을 지켜야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리더를 하려느냐, 선악을 판단해 주려느냐. 나도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주권자가 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 대해서 불평을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아버지의 규율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주권에 반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들의 생애 속에 쫓아내버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규율이 싫어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데 아버지의 규율이 그에게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 행로의 비극의 출발인 것입니다. 먼 나라 즉 아버지가 없는 나라, 아버지의 기울이 미치지 않은 나라로 떠난 탕자는 곧장 가서 허랑방탕을 했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술과 여자와 도박과 쾌락에 거의 온 몸과 마음을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보지 아니하고 기울이 없는 곳에 절제 없는 방탕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기근이 다가오고 비참하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 독립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먼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그거 삽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먼 나라에는 이기주의와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의 기율을 저버린 백성들이 사는 삶은 바로 기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생활에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유함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의의 기근이 있습니다. 죄악이 꽉 들어차서 아무리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죄악이 그것을 다 파괴합니다. 의의 기근은 오늘날 온 세계 각지에 처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룩함의 기근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오늘날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처치해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기근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랑의 기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이것은 부패된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사랑은 그건 탕자의 사랑이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주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랑의 기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소유하고 내 손에 쥐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정이 불안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암투가 끝이지 아니하고 부모 자식 간의 암투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투쟁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끊임없는 대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기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기근이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으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나요? 소망의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뭡니까? 매일같이 먹고 자고 깨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대개 40대 이후의 남녀들은 인생의 허무에 빠집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40대 이후가 되고 50이 되니 친구들이 한두 사람 순식간에 이 세상을 작별해 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찬바람이 붑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겠다고 아득바득 애를 쓰더니만 순식간에 사라져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소망의 기근이 꽉 들어찹니다. 건강의 기근도 있죠. 스트레스로 몸부림치는 오늘의 삶의 경쟁 속에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병들어갑니다. 물질의 기근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기근은 영생의 기근인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그래서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절제 없이 사는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은 오직 절망적인 기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청년은 기근에 처하자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어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를 치는 노동자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인간은 천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는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귀찮아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권위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욕과 세속이 들어오면 육신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사람치고 기근이 안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방종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에게 기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고통이 다가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권위를 발길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나의 인본주의로 이기주의와 탐욕과 세속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근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고통이 다가오는 삶 속에 떨어지게 될 때는 벌써 타락의 길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세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고 이기주의와 탐욕과 세속 속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고 계명을 저버리면 바로 이 고통하는 시대 속에 처하게 되고 이 고통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계명을 저버리고 무한정 타락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것.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와 나는 이제 여기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참 좋았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섬기는 날품팔이라도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풍족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와 계명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었지 나를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나를 날품팔이 꾼 중에 한 사람으로 고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겠다. 자기의 자중심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각오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의 고통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비교로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추 대신에 아름다움을, 가난 대신에 부여를,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리고 가난 대신에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이처럼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나의 삶 속에 다가온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볼 때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고통의 세계를 떠나고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마음의 결단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아온 그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어.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마음,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마음,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연자재하고 살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에 작정을 하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종의 삶으로 돌아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섬기며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의 회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 참회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깨어진 자를 소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산중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는 그 찬송을 준 존 뉴턴 같은 사람들, 그런 흉악한 사람이죠. 그 어머니는 정말 좋은 신자였고 나날이 그 아들 존 뉴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사냥해서 잡아서 화물선에 가득 채워가지고 태서양을 건너서 북미와 남미에 가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태서양을 지나갈 때 술기가 돌면은 노예를 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뒤에 따라오는 상어떼에 하나 던져라. 흔한 산 사람을 던지면 상어가 입을 벌리고 머리채 물고서 팔불 바둥치는 보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흉악하고 악마화된 인간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내렸습니다.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무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나 잘 믿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으니 우리 어머니 기도를 보셔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날 살려주면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탓을 면하고 불란서 해안에 기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노예선에서 나와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팔은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나도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신발을 벗고 눈물로서 회개하며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지금도 우리에게 노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떠한 죄목도 덮어씌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엎드려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날품팔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스스로를 낮출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았어. 돼지 우리에서 지냈기 때문에 폐비 냄새가 나고 더럽고 병들고 형편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았어. 그리고 그 얼굴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우리에 가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지은 우리들에 대한 초청장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사 탕자인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지은 죄를 불의를 그 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지은 반역의 죄, 불순종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맡겼어.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고 피를 흘리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시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랑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하를 다 뒤져봐도, 온 인류 역사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그 사랑은 견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들이며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른 그 십자가 대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된 우리들이 돌아가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입니까? 천사들로 말합니다. 빨리 저 더러운 죄의 누더기를 벗겨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피로 씻어 만든 의의 옷을 입혀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의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여금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영원히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 중동에서는 가족들은 그 가락지에 이름을 새깁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형제간의 이름들을 다 새긴 반지인 것입니다. 이 반지를 낀다는 것은 바로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반지를 끼워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인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천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못 받습니다. 오직 회개가 들어오는 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태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죽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반지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가 당신은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갖다 신겨라. 성경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기신다고 말했는데 맨발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발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걸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할 때 발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합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이제는 은혜로 살라.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을 신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서 행위의 고통을 다하지 않고 살게 하라.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겨라. 내가 모든 삶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이제 나를 믿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지가 돌봐주는 것이죠. 내가 내 운명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슬하에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를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때때 말라 병들어 팔 수도 없는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근에 취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찐 평안을, 살찐 기쁨을, 살찐 사랑을, 살찐 믿음을, 살찐 소망을, 살찐 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하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언제나 잔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성령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의 잔치 속에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무이한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자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시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아버지의 큰 은총 속에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돌봐주는 그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아버지가 돌봐주는 세계는 아버지의 주권이 확실히 성립되고 아버지의 계명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떠난 곳에는 오직 방탕과 기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서 탕자로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냐고 계명도 저버리고 이기주의와 탐욕과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어 온 세상의 기근을 다 체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탕자의 삶을 이제 저버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아버지께로 다 돌아왔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중심으로 서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잔치하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